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욥의 항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지만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르게 하나님의 대답을 당장 들을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거나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대화하는 상대방의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 반응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욥의 상황은 하나님께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항변하고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늘 똑같은 모습으로 욥의 간구와 호소함을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예상하며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두 가지로 잠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욥을 봅니다.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이처럼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릴 때부터 지은 소소한 죄를 모은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니냐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욥의 항변과 간구함은 허공에 대고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경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부르짖기도 힘이 든 욥, 너무나 지쳐버린 욥은 곧 죽게 될 것을 상상하며 죽음 후에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게 되지만 죽더라도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었다가 당장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없지만 죽은 자들이 머무는 수월에서 고난의 기간을 견디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부활의 날까지 기다리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고통 가운데 자신에게 왜 찾아왔는지 또 그 부분을 설명할 수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께 항변해 보아도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없음은 욥이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부활의 은혜와 부활을 소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은요, 단순히 부활의 은혜만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힘이 들다라고 호소하고 있고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줄, 자신의 이 고통을 항변해줄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게다가 너무나 친하다라고 여기는 새 친구마저도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하며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반복적인 정죄와 비난으로 지금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호소하였지만 하나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는 이제 끝날 죽음 이후에 부활을 소망하며 지금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는 욥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두 번째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인간이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억울함은 여전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포자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산과 바위
돌, 땅과 같은 변함이 없는 존재들도 결국 다 무너지고 흩어지며 닳아지고 씻겨 내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라지고 있는데 사람이 어찌 사라지지 않겠냐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희망을 끊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결국 죽음 앞에 섰을 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고 얼굴빛이 변하고 썩게 되어도 후손들에겐 큰 상관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항변을 그저 사람이 죽을 때 몸이 아프고 그 영혼이 슬픔에 잠길 뿐이라며 자신의 마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 뜻이 있겠습니까? 욥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욥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 침묵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히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나 힘이 드는데 고통도 끊이지 않고 아픔도 끊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난 여전히 소망이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죠. 서글픈 자신의 상황과 현실 앞에 도무지 바뀌지 않는 고통이 결국 죽음으로까지 가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죽음 이유가 분명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죽음 자체가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죽음은 멸망과 사망, 영원한 고통뿐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을 가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지옥의 고통과 고난은 세상에서 받는 고통의 수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그 끝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기대하면서 청지기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신앙을 기대하며 청지기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탄생, 죽음, 부활을 경험합니다. 또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여서 탄생하게 되고 내가 선택하여서 죽을 수 있으며 나의 마음에 따라서 부활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뜻입니다. 태어남이 있다면 반드시 죽음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죽음 위에 모두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모두에게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심판 이후에 결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이에게 생명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기쁨이고 위로이며 평안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사망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멸망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들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에게는, 이미 천국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늘 기억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 그리고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과 삶의 행함은 끊임없이 일치해야 하며 진실한 믿음 위에 온전한 순종, 진실한 말씀 위에 온전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점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그네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욥은 끊임없이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끊임없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작은 끈이라도 놓지 않고 있는 욥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소망을 끊이지 않게 된다면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과 절망뿐인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과 위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삶, 성령님 때문에 감사한 삶,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